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처목한 십자가에 주돌려 울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새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면 이 눈보다도 이도록 참성으로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봉은 그 한국초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가 허락하시고 이 토요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과 말씀과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무엇보다 정직함과 투명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와 또 미래를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보는 곧 있을 또 아버지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일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훈련기관과 그 모든 또 자대 배치에 이르게 또 군생활 일상에 이르기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이제 임지에 부임하여 새롭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한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고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르치고 또 그들과 동행했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어떤 같은 믿음에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디모데와 디도라고 볼 수 있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헬라인 출신은 바로 이 디도입니다. 아마도 디도는 그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는 바울과 중요한 현장마다 같이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그러니까 뭐 잘 따르고 공경하고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의 어떤 그런 열정으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련됐었을 때 디모데를 대신해서 이제 두 번째 파송자로 가서 이 디도가 그 문제를 열심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한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를 어디로 파송하는 거 아니? 크레테라는 곳.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크레테 섬인데 그레데라는 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레데 역시 이단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참 어렵게 했던 그런 아주 별로 좋은 목회 환경은 아닌데 바울이 그를 보낼 정도로 크레테에 파송할 정도로 그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했다고 할 정도로 이 디도서의 어떤 그런 교회론,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고 또 교회는 어떠한 행정과 어떠한 목회를 어떤 목회의 방침에 대한 아주 지침을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본문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인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교회에서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본문으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목회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서가 두 개 있는데 바로 어저께까지 나눴던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적응하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사도 바울의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왜 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 많은 자로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그냥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우린 예수의 핏값을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종은 어떤 것인가? 종은 이름도 없고 소유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왜?
내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멸망당할 자인데, 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 몸찢어 피 흘려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서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 뭐예요?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도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유 없이 보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면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마디로 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또 진리의 지식이라고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는 성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위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게 하시려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거저받은 것처럼 또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를 또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를 삼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누구 말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보니까 벌써 내가 이제 생애 마무리를 찍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사도 삼으신 이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전도라는 게 쉬울까요? 사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을 정도로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4절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사람들.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 자기의 죄와 저주를 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헬라인에게 뭐요? 아니 믿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먼저 죽네. 근데 어떻게 내가 믿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교주란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본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 다를까요? 오늘날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거리끼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다 보면요, 물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버리게 돼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볼 땐 그렇죠.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데 갑자기 왜 저런 일을 안 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 정도로.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왜 미련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댈 수 있을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더 귀하고 더 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니. 그건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때에 따라 그 구원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술에 쩔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동생이 그 형을 전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안 믿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전혀 낯선 동네에서 찾아온 어떤 여인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갑자기 이 양반이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이제 그만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권할 때는 안 믿더니 나중에 감동받고 이분이 결국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바로 그 침례를 집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침례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물에 들어가는 걸 그 무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침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동생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형님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다만 부르심이 있는 자는요, 예수 천당에도 믿게 돼 있고요.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영분별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다른 믿음이 이 가짜가 진짜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고요. 주위의 이단들, 안식교, 통일교, 기타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믿음을 가진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으라. 왜? 이 달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지옥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시작 출발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뭐냐면 절대 누구에게 알리지 마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에서 그를 세뇌시킵니다. 그의 그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같으면서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줌으로 그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던 크레테는 특히 그레데 섬은 특별히 그러한 이 미혹하는 영들이 횡행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에 있어서 바울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준이라고 정했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이 갔던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단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죽어주지 않아요. 이만희가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문선명이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래 누가 내가 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죽으시라고 했던가?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에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묵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놓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정말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은 신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음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디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충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서울
가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